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앞에 서 있던 모든 자들 앞에서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니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에 그와 함께 서 있던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가 크게 우니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하니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서 불안하여 능히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매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이 이집트에 판 자니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깨달아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성경 일독을 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 때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삶을 살면 아무 어려움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나 뭐 별 다를 게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청소년기 때부터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17살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편하게 살았지만 17살 꿈을 꾼 이후에 요셉의 삶은 불행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7살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던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은 죽이려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졌는데 다행히 그때가 비가 안 오는 철이라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차 있을 텐데 말라 있어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게 실패하니까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은 30개를 받고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호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열심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인정을 받고 그 집 살림을 도맡아서 다 관리하게 됐는데 그 안주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너는 외국 사람이고 외롭지 않으냐?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인생을 즐기면 내가 너를 특별히 대우해주고 잘해주겠다. 근데 요셉은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며 거절을 합니다. 어느 날 그 안주인이 요셉의 옷을 낚아채고 요셉을 품으려고 하니까 요셉은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아내는 거짓말을 합니다.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 옷이 바로 그 증거다.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붙잡으니까 저놈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다. 그래서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누명을 쓰고 그것도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파라오의 신하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는 두 사람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꽤 권력을 가진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느 날 요셉을 보더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간밤에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불안하다. 요셉이 꿈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내가 해몽을 해주겠다. 그래서 꿈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처형이 되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될 것이다 라고 해몽을 해줍니다. 그 꿈대로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처형을 당하는데 창세기 40장 14절을 보면 요셉이 그 복직될 관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원하건대 내게 친절을 베푸사 내 일을 파라오에게 고하고 이 집에서 나를 빼내주시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 억울한 사정을 당신은 복직이 돼서 왕을 계속 섬기게 될 테니까 내 사정을 좀 이야기해가지고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복직된 신하는 복직된 즐거움에 빠져서 요셉의 부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2년 동안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을 행한 그 사람, 좋은 얘기를 해준 그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13년 동안 노예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도 외면당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습니다. 외롭고 고달프고 절망적인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충성을 다하고 신실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주인은 모든 살림을 그에게 다 맡기고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의 간수조차도 요셉에게 죄수들을 관리하는 모든 일을 맡길 만큼 요셉은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이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미래를 꿈꾸며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될 나이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인생에 폭풍이 밀려오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넘기고
노예 생활에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온 것은 오해와 누명뿐이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보며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잊어버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왜 자기를 믿어주지 않느냐고 주인에게 호소하고, 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복직된 관원을 원망하면서 불평과 원망 속에 어둡게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의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이 두 번째로 이집트의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세월이 거의 17살에 형들과 헤어졌는데 이제 요셉이 거의 37이 됐으니까 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들 앞에서 내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면서 4절을 보면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이 이집트의 판자니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0년 전에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팔아넘겼던, 당신들이 죽이려고 했었던 그 동생 요셉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요셉이 20년 전에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긴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17살에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넘긴 그 일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바로 그 동생 요셉입니다. 그 말을 들은 형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기들 앞에 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20년 전에 자기들이 죽이려 하고 돈을 받고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다. 그 얘기를 듣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이고 충격과 공포와 불안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했겠죠. 어쩌면 일제히 땅에 엎드려서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형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충격과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요셉이 한마디를 더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5절에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형들이 팔았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형들이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넘겨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어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꿀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고 철이 없고 눈치가 없어서 형들이 들으면 기분 좋을 게 없는 꿈 얘기를 2번이나 해가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내가 그때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내가 형들에게 2번째 꿈은 이야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철이 없이,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그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할 때 그냥 눈 한 번 감고 그냥 들어줄 걸, 내가 그렇게 융통성이 없고 꽉 막혀가지고 그냥 한 번만 눈을 감고 들어줬으면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내가 바보같이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전부 형들 때문이야. 형들이 말이야, 어린 동생이 철없이 꿈자랑을 좀 해도 그거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형들이 어떻게 그것도 이해 하나 못 해주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형들 중에 몇 명이라도 내 편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어떻게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나를 미워하고, 아무리 내가 뭐 잘못을 했지만 내가 죽을 죄를 지었냐, 어떻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그렇게 팔아넘길 수가 있냐. 내가 좀 더 좋은 형들을 만났으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다 형들 때문이야. 주인이 말이야, 내가 왜 주인의 아내를 거절했는데, 내가 자기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주인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내 딴에는 주인을 위해서 거절했는데 돌아온 거 이게 뭐냐? 그동안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요셉아 네가 참 우리 집에 와서 잘 됐다, 우리 집이 복을 받는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잘 된다, 그렇게 한 말은 다 거짓말이냐? 주인이 어떻게 자기 아내 말만 믿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말이지, 그런 나쁜 주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주인만 잘 만났어도 이런 대접은 안 받는다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조금만 눈치가 있고 처신을 잘했으면 첫 번째 꿈을 얘기했을 때 좀 눈치를 채야죠. 아, 형들이 안색이 안 좋구나, 분위기가 안 좋구나. 2번째 꿈을 꿨더라도 이것까지 얘기하면 형들이 안 그래도 나를 미워하는데 뭔 일이 터질 수도 있겠다, 참자. 그러고 입을 다물면 되잖아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꿈을 꾸고는 막 자랑을 하면서 엄마 아버지까지 불러놓고 그 앞에서 막 형들을 망신을 주고, 그러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 그 형들 중에 몇 명이라도 요셉 편이 돼주고 요셉을 이해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렸으면 그렇게까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형들이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주인이 그 아내 말 한마디만 듣고 자기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를 감옥에 가둡니까? 사실이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이 주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주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자기의 인생을 결정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정하셨다라고 그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고 이렇게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요셉은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을 보면 요셉이 파라오의 관원들의 꿈을 해몽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거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꿈을 풀어주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들의 꿈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41장 16절을 보면 파라오 왕의 꿈을 해몽할 때도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이다. 25절에도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파라오의 꿈은 하나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나이다. 요셉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45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또 이집트 온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이집트로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48장 9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게 주신 내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에게 자기 아이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제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얻은 아들들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주어가 뭐예요?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저놈이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복수를 할 거다. 그렇게 불안해합니다. 50장 20절을 보면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당신들이 주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당신들은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형제들에게 이집트를 나가게 될 때 자기 뼈를 가지고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50장 24절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나는 죽지만 내가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실 것이다. 그때에 내 뼈라도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후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의 주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못나고 어리석어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신중하지 못하고 성급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이렇게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가 밉죠. 젊은 시절에 나는 공부 안 하고 뭐 했을까? 그때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바보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속상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을까? 그래서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좀 더 대차게 나갔으면 형제들이 나를 함부로 보지 않을 텐데,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 텐데, 내가 아버지한테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상속을 좀 더 많이 받았을 텐데, 내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을 텐데, 아니 내가 바보같이,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 모양 이 꼴이구나.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괴롭고 힘들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주어도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큰 병 앓으면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떡하지? 우리 애들은 어떻게 키우지? 내가 항상 주어예요. 그러니까 괴롭고 걱정스럽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어라고 생각해요. 내가 부모를 잘 만났으면, 우리 부모님이 좀 더 돈이 많았으면, 우리 부모님이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그러면 내 인생이 이렇지 않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주어예요. 부모님이 주어. 어떤 사람은요, 나이 60이 돼가지고도 부모 탓을 합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 모양이 꼴이라. 그 사람의 인생의 주어는 항상 부모예요. 내가 형들을 잘못 만났어.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났어. 남편을 좀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남편을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그 인간만 없었으면 직장 생활 편하게 했을 텐데,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고달프게 살고 있구나. 나를 조금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나를 좀 더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나를 좀 더 인정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고 힘들고, 그러니까 늘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원망스럽고. 그리고 심하면 언젠가 내가 복수를 하겠다. 우리 마음속에 나를 괴롭히고 네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보자, 그런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늘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어예요. 그 인간을 보면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가 가장 더럽고 추한 죄인일 때 나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순간 우리에겐 걱정할 일이 없어집니다. 불평할 일이 없어져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한없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고통을 주기 원하시지 않는 분인데 뭔가 내가 지금 힘들면 뭔가 그분의 뜻이 있겠지. 어떻게든지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모습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주어를 바꾸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탓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딴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 영향을 끼쳤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형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직장 상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장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하루 동안에 모든 재산을 잃고 아들 7과 딸 3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1장 20절에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누가 주어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 도둑놈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놈의 자식들이 좀 왜 하필이면 거기 다 모여가지고 다른 날 모이지. 그게 아니에요. 주신 분도 주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시고. 욥도 자기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않았더라.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죠?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물론 0.001%는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좀 더 신중했으면, 내가 좀 더 선택을 잘했으면 조금 나아졌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내가 이런 형편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이 바꿔주셨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했더라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얼마든지 내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아니, 형들이 요셉을 팔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놈들아, 어떻게 네가 동생을 그렇게 팔아넘길 수가 있냐, 하지 마라, 한마디만 해주시면 요셉은 팔려오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이 등신아, 너는 네 아내를 그렇게 모르냐? 응? 왜 네 아내 말만 듣고 억울하게 저 사람을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려고 하느냐?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요셉은 충성을 다했다 너한테.
한마디만 해주시면 요셉은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신 겁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겉보기에는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거지만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겉보기에는 내 주인이 억울하게 나를 감옥에 가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뭔가 뜻이 있겠지.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총리가 됐습니다. 내가 견디고 기다렸더니 결국 총리가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라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인정받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다? 아니에요. 요셉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다. 거기가 감옥이든 마른 웅덩이 속이든 외국의 노예의 자리든 총리의 자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를 원망할 이유도 없고 스스로 실망할 이유도 없고 형들을 원망할 이유도 없고 미워할 이유도 없고 복수심을 가질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말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여기 팔아넘긴 게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시오. 불안해하지 마시오.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형들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어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과 핍박과 고통이 연속으로 나에게 밀려오지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그걸 내가 안다 이랬어요. 안다. 믿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영향을 받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어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군가 나에게 나를 해쳤기 때문도 아니고 누군가 나를 여기로 밀어 넣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남편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그걸 우리가 볼 줄 알면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든지 감옥에 있든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왔든지 모두가 나를 잊어버렸든지 상관없이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평안을 깨트리지 않고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성수 집사님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10년만 더 살게 해주시죠. 왜 지금입니까? 아무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아요. 믿는 자의 죽음을 소천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일찍인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다른 사람 일에는 그게 참 잘 되는데 내 일에는 그게 잘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요 얼마나 우리가 조언을 잘하는지 몰라요.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너무 낙심하지 마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렇게 상담을 잘해. 근데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속상하고 하나님이 밉고 인간들이 밉고 나 자신이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게 돼요. 그거 바꿔야 돼요. 남한테는 되는데 왜 나한테는 안 됩니까? 믿음은 남한테만 되는 겁니까? 내 자신에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억울하지만 속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요셉은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 안 지고 가도 되는 짐을 억지로 지고 가지 말고 벗어놓으십시오. 안 해도 되는 걱정, 근심 좀 제발 좀 벗어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 너희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이 맡기라 그러는데도 못 맡기고 다 짊어지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면서 안 해주면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를 바꾸십시오. 여러분 자식들의 인생의 주어도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 자식들에게 내 말만 잘 들으면 잘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기 인생도 그렇게 못 살면서 무슨 자식한테 내 말만 들으면 잘 된다. 내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어로 바꾸면 지금까지 우리가 느끼던 걱정과 근심, 분노와 억울함, 두려움과 불안 이거요 싹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어디서 뭘 하든지 늘 평안하고 늘 최선을 다하고 원망 불평 없이 미움 없이 속에 쓴뿌리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도권을 넘기십시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거기 모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면 우리는 신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찬송가 405장을 보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건 누가 할 수 있느냐?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책임을 여러분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 피곤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나?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나? 여러분의 인생의 책임을 여러분에게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고,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그분에게 맡기고, 주의 친절하신 팔에 안겨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내 힘이 부족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앞으로도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누구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생각하며 원망과 불평과 쓴뿌리를 품고 살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없어져 버리고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고 무언가 뜻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조금 더 믿음으로 견디고 주님이 주신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크신 팔에, 주님의 그 선하신 팔에 여러분을 맡기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골짜기도 지나고
험한 산도 지났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홀로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어를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앞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벗어버리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